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목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찬송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르는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며 서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를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소집한 이스라엘 32,300명 중에서 32,0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미디안과 사막부족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사실 3만 2천 명도 미디안의 연합군의 그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확 줄이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버거운 일을 만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머리 따로 가슴 따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덥석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혼내키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자리를 박탈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기드온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인을 보여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도 잘 아십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넘어 강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확실한 사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의 병사가 꾼 꿈과 또 그 해석을 통해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미디안 병사의 꿈에서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장막 전체를 무너뜨리는, 즉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꿈을 들은 또 다른 미디안 병사가 그 꿈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연합군을 기드온의 칼에 넘기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적군의 입에서 나온 그 꿈과 해몽을 통해 기드온은 용기를 얻습니다. 비록 자신과 이스라엘의 300명의 사람들은 보리빵 한 덩어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보리빵 한 덩어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며 또 철마다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는 300명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나팔과 횃불이 담긴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다가가서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밤에 갑자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고함을 지른다고 하더라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넓이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300명이 고함을 지른다. 여러분 그 고함 소리가 물론 크겠지만은요. 그러나 글쎄요. 과연 얼마나 멀리 대단히 퍼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화살을 퍼부은 것도 아니고 칼로 기습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팔 불고 고함을 질렀을 뿐인데도 이 나팔과 함성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군대는 두려움에 빠지고 놀래서 지들끼리 찌르고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미디안 사람들의 귀에는 300명의 소리가 아니라 300만 명의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보리빵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보리빵 한 덩어리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펼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터무니없는 작은 것을 통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을 갑자기 일당 천, 일당 만의 엄청난 용사로 변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힘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한 믿음을 적군의 꿈과 해몽을 통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따스한 배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롯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빵 한 덩어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언제나 굳게 붙들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이후에도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믿음의 제단, 불의 제단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또 김현주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우리 김윤호를 위하여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계를 품고 기도하실 때 온두라스의 윤경모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능력의 손 아래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을